할렐루야. 주는교회 금요 찬양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굿고 또 이게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교통도 많이 막히셨을 텐데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처럼 보여도 나를 초청하신 주님이 계셨고 나의 발걸음을 붙드셨고 상황을 열어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일어서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임하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늘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찬양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에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범죄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의 이유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합니다,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오직 내 갈망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님으로 세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파도를 넘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아멘.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 위 걷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십니다.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사막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아멘.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아멘. 평화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을 걷네. 고백합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이 밀어닥친다 해도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파도 속에 우리를 함몰시키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이 힘이시며 주님의 능력이시며 주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폭풍이 풍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엎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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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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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돌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그 무거운 돌과 짐을 치워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치워져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뿌리 내리는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욕심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돌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근심하던 문제에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보좌에 우리의 삶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람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에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지난주 13장에서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함으로 불의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사울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 엎드렸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고백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14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중간을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사울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금식을 명령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음식을 먹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막 맹세를 시켜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힘을 가지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군대 숫자도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절기였는가? 아니요, 절기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거룩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사울의 생각이에요. 사울은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승리를 유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좀 우리를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 내가 앞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조금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곤고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송아지를 핏째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짐승을 핏째 먹으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백성들이 핏째 먹을 만큼 다급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5절에 부랴부랴 금식법을 풀어버려요. 죄 짓지 말고 지금 다 짐승 갖고 와서 잡아먹어, 제대로 잡아먹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달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데 성경 기자는 그 제단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고발합니다.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자꾸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신앙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까? 기도해요. 당연히 응답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는 건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색출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금식법을 어기고 산에 꿀이 흐르는데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 살짝 찍어서 입에 넣어서 눈이 밝아졌던.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금식법을 명했는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렸구나. 내가 지금 잠깐의 꿀을 먹어도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가 취한 것들을 원 없이 먹고 전쟁했더라면 블레셋을 더 크게 이겼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만 모르고 백성도 알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 알아요. 지금 사울만 몰라요. 사울만 회개하면 된다는 걸 모릅니다.
사울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걸 자신만 모르고 지금 백성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는 취하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심만 있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14장을 읽어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온전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무엇을 대조하죠? 아버지는 종교인의 모습이고 아들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든 자 하나 데리고 1절을 보면 무기든 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이 뽑히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를 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을 구한 건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이 큰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오히려 항거하면서 요나단을 살려내요. 종교인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생명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종교인처럼 껍데기와 형식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우리는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인으로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익숙해지고 또는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면서 우리도 어떤 부분 사울과 같은 모습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순간에 열심을 내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껍데기와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혹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내면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 종교인의 모습, 그것이 있다면 다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두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종교인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만 신앙인은 나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치러 갈 때 사울이 제사장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의 첫 반응이 뭐예요? 우리 중에 죄가 있도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기와 요나단 그리고 백성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은 죄가 없다고 나오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혀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면 좋은데 아들과 자기 사이를 둘로 나누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때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를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이리라. 내 아들일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4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울은 요나단이 죄인이라면서 그를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든 자,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거든요. 지금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을 저 꿀 찍어 먹은 아들 요나단, 제비도 그렇게 뽑혔으니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 남의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요, 남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금식 명령이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리더십입니까? 아니, 지금 군대가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야 사기를 얻어서 전쟁을 힘있게 할 텐데 왜 맥없이 굶주림 속에서 백성들을 전쟁하게 만들고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킵니까? 이 모든 잘못이 어리석은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잘못을 돌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범죄로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울 자신만 모르고 있는 이 모습. 오히려 사울은 나 금식했거든, 나 기도했거든, 나 제단을 쌓았거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은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점점 타락해진다고 분노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매주 태극기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성난 크리스찬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뭔가 죄악이 관영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을 때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우리의 죄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죠. 회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문이 다 부서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 때문이다. 우리 조상 탓합니까? 부모 탓합니까? 세상 탓합니까? 유대인들 회개하라 막 분노합니까? 아니요, 울며 금식하며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죄를 볼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끌어안고 문제를 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발본색원하려 하고 옳고 그름 따지려 하고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가 남에게서 찾는가, 여러분 이 잣대를 두고 보았을 때 나는 신앙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 친구가 선교단체,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여러 훈련들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상당히 거슬렸어요, 그 소리가. 상당히. 왜냐하면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만나면 뭐 그렇게 들은 음성이 많아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 있잖아요. 이건 뭘까?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들은 걸까?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대요. 무슨 은사를 주셨어? 그랬더니 누구를 보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알려주신대,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듣다 너무 짜증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좀 덜 친해져. 네가
듣는 그 음성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하나님하고는 좀 친해지지 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인데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의 죄를 너에게 알려주니? 그런 은사는 없다고.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내면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 여러분, 종교에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신앙에는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죄를 보고도요, 종교인은 그것을 징벌하려고 하지만 신앙인은 회복시키려 합니다. 신앙인은 살리려 하는 거예요. 종교인인 사울은 요나단이 제비 뽑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 죄입니다가 아니라 저 죄인을 죽여야 된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만 거룩하면 그만인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드러난 죄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늘 주변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을 치워야 되는 사람, 자기에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여러분, 죽이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를 품습니까? 대부분은 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어떤 분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감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도요, 그 큐티 내용을 꼭 누구 보라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거를 읽다 보면 누가 묘하게 떠올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어떤 큐티 내용을 너무 잘 묵상을 했어요. 딱 묵상,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근데 그 큐티 내용을 읽다 보면요, 누가 떠올라요. 뭔가 의도가 있는 묵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종교인과 같이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도 누구를 죽이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의 이 금식 예화를 다 아실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을 한창 하고 있는데 시장 근처를 지나다가 죽 쏘는 냄새에 제자 하나가 이성을 잃고 달려가서 죽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제자가 그를 정죄의 눈빛, 비난의 눈빛,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어떡할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선생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프란시스가 어떻게 하죠? 자기도 가서 그 죽그릇에 손으로 퍼먹으면서 야, 너무 맛있다, 오늘로 금식 끝이다, 함께 먹자.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칙이라는 거 또는 율법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에 빗대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무너뜨리려 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교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커도 자기가 교제하고 살아가는 교제권은 굉장히 작은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품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교제권은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사람 살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종교인은 사람의 인기를 구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울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뒷본문을 보면 사울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승리인데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승리가 사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지금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지금 주변 족속들을 다 쳐서 멸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왜 가는 곳마다 이깁니까? 왜 잘 됩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잘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승승장구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 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52절에 나와요. 오늘 52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승리가 이어지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힘센 사람, 장수들, 지혜로운 사람, 용감한 사람 보면요, 다 자기 수하에 넣는 거예요. 철저히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승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을 봅시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블레셋을 승리하는 첫 번째 이 모습인데,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 믿음 있는 자 한 사람만 데리고 전쟁에 들어가요. 블레셋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결국 이기거든요. 그 소수로.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요나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기 든 자 하나만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사울은 이기면 이길수록 그 두려움을 어떻게 채워갑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둠으로, 용감한 사람 둠으로, 힘센 사람 둠으로, 장수들을 더 많이 둠으로 자기의 성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신념과 노력으로도요, 얼마든지 순간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승리가 계속되고 삶이 뭔가 승승장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느냐, 이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힘삼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얻은 승리라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패배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잘 안 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거를 판단해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빨리 안정되고 빨리 힘이 있어지고 빨리 무언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직분을 남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빨리 장로를 세우고 빨리 안수집사를 세우고 빨리 일꾼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의 재정 헌신, 그들의 어떤 시간적 헌신, 직분에 맞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헌신,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직분을 남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을 때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돈이 있고 많이 배웠고 유명인이라서 장로를 세우고 직분을 주는 건 공동체에 결국 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예배의 기본이, 그 기도의 기본이 그 공동체에 초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여기에 속을 때 참 많아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들을 편애하고 따로 관리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 그 유혹에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저희 목회 실습 그 교수님이 우리 3학년 신학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 평생의 기억에 남아요. 당신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당신 가방 들어주겠다고 아주 이렇게 친절하고 뭐든지 순종하는 성도 있다면 그 사람을 제일 경계해라. 왜냐하면 가방 들어주겠다고 따라다니던 그 성도가 당신 가방 들려서 내보낼 거라고. 되게 우픈 이야기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거는 목사의 잘못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함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유명세를 의지하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순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정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내세울 게 없다 해도 세상을 힘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힘있게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로크릭 교회를 다니면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요.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격려였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줘라. 칭찬을 많이 해줘라.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만큼 미국 목회자들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많이 인색했나 봐요. 그런데 칭찬과 격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격려만 먹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누군가가 주목하고 인정해주고 환호해주면 없던 힘도 생기지만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아무도 몰라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 모르게 흘린 눈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 모르게 흘린 땀방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몰래 기도했던 그 중보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작은 시기, 작은 질투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거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인사를 분명히 드렸는데 저 인사를 안 받으시고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저분 저하고 인사 잘 하시는 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요. 이게 뭐지? 내가 뭐 실수했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사람이 많았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막 성도들 인사하고 막 하는데 제가 막 다른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본인은 그냥 목례만 했다는 거예요. 손을 안 잡아줬대. 그래서 그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자기도 인사를 안 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일입니까? 그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부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대우 안 해주면 거기에 모든 걸 쏟아버리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게 뭐죠? 먹는 거. 어디 갔는데 내 밥만 딱 없어봐요. 괜찮지 않거든요.
숫자 잘못 계산했나 봐. 어떻게 내 거 같이 먹자 이러는 순간 이미 이 모임엔 절대 나갈 수 없어. 내가 앞으로 안 나간다. 막 이렇게 겉으로는 웃지만 괜찮아요. 저 먹고 왔어요. 그런데 평생에 이게 상처가 되죠. 먹는 거에 민감하거든요. 인사에도 민감하고 먹는 거에도 민감하고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왜 휘집습니까? 왜 기도할 맛 나지 않게 하고 교회 갈 맛 나지 않게 합니까?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람의 인기,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마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비밀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괜찮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주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걸 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둘러서고 그 주위를 또 24장로들이 둘러서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또 둘러서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니까 24장로들이 일제히 자신들이 받았던 면류관,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내려놓고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관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권리를 포기해요.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왜 서운해집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서운하는 거거든요. 왜 서운해집니까? 내가 받을 공로가 있으니까 받을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장로는 누구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끝까지 충성한 자들, 순교한 자들, 믿음 지키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받은 그 면류관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권리 포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맡겨놓은 거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이 기도 제목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은 한 가지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로 서로를 대해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지난주 결혼기념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격 없는 인생, 어디서도 안 받아줄 남자를 당신이 걷어줘서 너무 고마워. 뭐 립서비스로 듣긴 했어요 저희 아내가.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받아줘서 고맙다. 관계가 좀 달라져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어떤 대척점에 계십니까? 부부관계에서 받을 게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몰라주고 막 새벽같이 출근하는 이 남편 좀 애들 깨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저도 예전에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애들 어렸을 때 너무 바쁘니까 이전 교회에서 애들 잘 때 나갔다가 잘 때 들어오니까 뭐 애들을 뭐 볼 시간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막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조심스럽게 준비하죠, 새벽에 나갈 때. 그런데 꼭 저희 우영이가 잠기가 밝아요. 그래서 얘가 깨. 그러면 깨면 아빠 잘 갔다 와요 그러고 뽀뽀하고 자면 되는데 안 자죠. 그럼 이제 아내가 왜 애들 깨워가지고 또 힘들게 하냐. 그러면은 제가 미안해.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진짜 새벽에 나가는데 대접도 못 받고 내가 뭐 밥을 차려달랬어 뭐했어 막 이런 생각 알죠? 아니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달라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준비하다가 애 깼는데 억울한 마음. 자격 있는 자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형설지공이야. 지금 막 반딧불에 막 옷 입고 다 준비해 조용히 사뿐사뿐. 그러고 나가서도 행복해요. 자격 없는 자와 함께 살아주는 은혜. 여러분 혹시 남편분이 새벽같이 출근하는 분이 계시면 시끄럽게 준비한다고 핀잔 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가정 안에서도 싸울 일이 없어요. 자녀를 볼 때에도 자격 없는 자로 자녀를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한 손님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생명을 주셔서 청지기, 자격 없는 청지기에게 이 귀한 생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게 나가. 말이 다르게 나가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 다르게 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소멸된 생명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켜서 사람 살리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대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선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와닿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형식만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빨리 응답받아야 되니까, 빨리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니까 목적을 위해 종교화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수단 삼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을 수단 삼고 정말로 종교인으로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수단 삼고 신앙을 수단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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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과 같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굳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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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라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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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 부모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식들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내가 아니라 남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내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될 때 이 땅의 죄악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남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남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그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헛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울이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수많은 족속들을 다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52절에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승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승리요 곧 무너질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성공과 실패에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거로 생각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신앙인에게 가져야 될 기준은 사람을 의지하여 얻은 승리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얻은 승리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얻은 승리여야 바른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패배했어도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여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사람 의지하여 얻는 승승장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 없는 승리에도 사람의 힘을 묶어놓았고 용감한 자,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들을 자기 수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도 잘 되는 곳에 기준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준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달린 이들은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실패에 눈 멀어 내 수단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욕심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바라보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자격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4장로들이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고백했던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 자리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받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있는 자로 살아가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새 은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로 살아갈 때 가족도 변화될 것이고 교회도 변화될 것이고 관계도 변화될 것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그 종교인의 모습, 생명 없는 죽은 모습,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오늘 내가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남 탓으로, 주변 탓으로, 결국엔 그 탓의 끝에 하나님을 탓하는 자리까지 교만하게 목을 곧게 하고 고개를 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자격 없는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연한 거 하나 없는 삶,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숨 쉴 수도 없었던 삶,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멀리서부터 또 여러 환경과 어려움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진 자가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함께 하사 비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소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 주님,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